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인 성경으로 구약성경 10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졌던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에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희년을 통해 가지고 전달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별적인 사람 또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해, 희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그 기쁨의 해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한 징벌의 날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이 어떠한 형편으로 말미암았는가, 다른 사람들의 핑계를 댈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조건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는 긍휼로 바라보신다는 거죠. 무능력함 또는 나약함의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결핍의 상태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마음이 상한 자도 여러 종류의 상함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시기로 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떻게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당위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도 물론 선포되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 누리지 못한 자, 억눌리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될 때 이것이 복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상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개인의 소득이 25,000불이 넘어가는 그런 나라에서부터 점점 복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갖게 되는데, 왜 그런가? 본인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본인이 더 이상 무언가 답답하지 않고, 본인이 더 이상 마음이 상할 일들이 없는 그런 쾌락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 문둥병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그 모슬렘 청년이 자기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고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모슬렘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찾아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가 그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리고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우연하게 함께 방을 쉐어하는 기숙사 친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의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자기가 믿는 알라와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심정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상태의 결핍과 부족이 있는 그 삶에 블레스라고 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의를 이루고 의를 만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의에 줄이고 목마름만 있어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신념과 신앙의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핍과 결의의 상태가 왜 복받을 그런 상태인가를 자기는 처음에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행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가 믿어왔던 모든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반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근거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사야 61장 이 1절 2절 말씀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아직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절대적으로 빈곤에 있는 자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놓인 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억압받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다가가는 것이 기본적인 복음의 방향성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복음은 머무르기 위해서 그리고 머무르고 쌓아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느냐? 이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가난하고 또 포로되고 결핍이 있고 갇혀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나아가게 될 때, 그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참된 복음의 지향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뭐 잘 사는 다른 국가들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이 그렇게 잘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결핍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삶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는 그 상태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나가서 이 사역을 행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니카라구아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그 니카라구아의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고 상한 자고 갇힌 자고 또 억눌린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왜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교회가 분명한 가치와 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니카라구아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니카라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될 중요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슬픔으로 가득한 자들을 다 하나님이 바꾸시고 회복하실 때 다른 어떤 필요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오래 황폐했던 그 땅을, 무너졌던 그 땅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폐했던 땅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터가 다시 일으켜지고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살리는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지가 서고 오히려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큰 농장 주인이다. 큰 목장 주인이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기업의 그 오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복은 뭐냐?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영적 회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은 실제적이기 때문에 한국도 복음을 통해서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가 서는 그런 역사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더 이상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영적 문둥병에 빠져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봉사자들이 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가난한 자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 안에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가 서고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이 서는 그런 삶의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중요한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 대신에 받는 보상이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 그 보상이 땅이요, 포도밭이요, 양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천박하고 수준 없는 그러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이 뭐냐? 우리의 가난함 가운데, 우리의 상함 가운데, 우리의 포로됨과 갇힘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보상은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 거기에 참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고 나가는 곳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거룩한 가치라는 거죠. 니카라구아의 이 사역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참 막막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참 마음을 쓰고 힘들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구체화가 되고 그 땅을 섬기는 그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가는 것을 보게 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 땅을 향한 두려움보다도 그 땅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답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그들의 삶의 답이 되고 복음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때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믿어지는 순간 그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순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혼돈과 모순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품고 이 땅 이곳에서 얼마나 크게 쌓고 얼마나 많이 쌓느냐의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가 오염돼가는 그런 모든 풍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소식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러한 영적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서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땅이 회복이 되고 또 그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선한 열심을 가지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